함께 하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저희 함께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14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3시 예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판이 깔리면 좀 많이 긴장하는 스타일인데 너무 멋지게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가기 전에 이렇게 또 뵙고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크나큰 축복이자 감사 제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준비 자체는 좀 부담이고 고난이었는데요, 갈 준비도 아직 덜 되었는데 정리할 것도 너무나도 많고 또 졸업여행도 다녀오고 이것저것 바쁜 가운데서 숨이 막히는 과정 중에 저에게 최근에 감동으로 다가왔던 키워드는 이야기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각기 다른 이야기가 있죠.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나의 성장 과정까지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아주 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호랑이가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들으면은 그냥 호랑이는 무서운가 보다, 단순한 지식과 정보로 듣고 흘려버리거나 아니면 잊혀지거나 무시될 수 있는데요, 옛날에 나무꾼이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서 어흥하고 잡아먹힐 뻔했는데 누가 도와주고 지혜를 발휘해서 겨우 살아남았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듣는 사람이 호랑이란 진짜 무서운 존재구나 하고 그 이야기의 힘에 더디어 크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야기에 힘이 있다는 거는요, 듣거나 읽는 독자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합니다. 마치 내가 그 상황에 실제로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연상해 보기 때문에 이 위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그 이야기에 힘이 정말 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록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실제 역사의 이야기고요, 힘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들은 성경 말씀은 스쳐 지나가는 정보가 아닌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새로운 이야기, 스토리 메이커. 오늘 말씀과 함께 제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원고를 보니 4년 전 11월 첫째 주일, 2022년 11월 6일 주일이 미국 선교회 헌신 예배로서 제가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미국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나서 오늘 주일이 되어 새롭게 시작되는 이야기에 대해 제가 들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니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고 뭉클합니다. 얼마 전 교역자 수련회를 일본으로 가서 담임 목사님과 같이 운 좋게 방을 쓸 수 있었습니다. 네. 저 정말 운이 좋은 거라서 얘기했는데 왜 다들 웃으시는? 네. 그래서 자기 전에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웃음이 그치질 않네요. 자기 전에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께서 걱정 섞인 목소리로 이런 질문 해주십니다. 너 가서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거 다 잘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참 눈치 없게도 너무 솔직하게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뭐가 자신 있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유학의 길에 오를 때도요,
한국에 일자리가 보장돼서 미국 가서 졸업하고 오라고 했지만 미국에서 취직을 정작 준비하게 되었을 때도, 미국의 일자리가 보장돼서 아버지 병환이 끝나면 오라는 말에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소천하시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한국에서 커리어를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때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정교사로 단 한 번도 섬겨보지 못했던 교육국 사역을 맡게 되었을 때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새로운 집에 가려고 집을 계약할 때도 그 어느 것도 정말 100%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을 가지고 무언가를 시작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못할 것 같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는 것 같고 이게 되나 싶지만 참 돌이켜보니까 지난 모든 그 세월 동안에 저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크디큰 감사 제목을 저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이 새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자연인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새로운 이야기라는 사실을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자막이 준비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인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어성경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창세기 12장은 큰 전환점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인간의 죄와 심판에 대한 우리가 소위 원역사라고 말하는 큰 숲과 세계를 보여주던 렌즈였습니다. 그래서 이 큰 렌즈가 아주 큰 그림, 빅픽처를 보여주다가 이제는 점차 좁혀져서 한 인물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언약이 인류가 보존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요,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집중되면서 이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는데 인류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참으로 기대감과 설레임이 동반되는 일이죠. 그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점이 보니까요, 뭐로 시작되냐면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야기치고는 뭔가 뜬금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브라함을 불러야겠다, 이런 발단 과정을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름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은요 사실 자연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해야 되는 일을 하고 나서 밥을 먹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이유와 목적도 본인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일해야 되고, 내가 왜 먹어야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그런 이유를 찾지 못한 채 그저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치 잔디밭에 어느 날 피어있는 그냥 꽃처럼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모른 채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믿음을 갖기 전 누구의 모습에서나 이런 자연인의 모습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자연인과 신앙인을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통해 신앙인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저라는 한 신앙인의 이야기는요, 5년 전 미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위독하신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금요철 때 너무 간절하게 땅에 엎어져서 기도하던 저에게 내가 반드시 치유하겠다라는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고 숨이 쉬기 힘들 정도의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었습니다. 그때도 눈치를 못 채고 그냥 이게 무슨 뜻일까? 너무 감사하다, 이 생각만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1시간 동안 기도했던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 뜻과 생각과는 다르게 아버지는 소천하십니다. 천국 소망이 있었지만 정말로 예상치 못했던 일에 너무나도 허탈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어느 날 똑같이 그때 그 자리에서 기도하던 저에게 너를 통해 치유하겠다 라는 마음을, 또 가슴이 벅차고 숨이 쉬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때도 눈치를 못 채고 하나님, 제가 상담을 공부할까요? 의대를 가야 하나요? 제가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기엔 좀 많이 늦은 것 같은데 하면서 애써 외면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위더스 예배 때 주님만 사랑하겠다라는 찬양을 올려드리며 저에게 한 말씀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너무도 선명하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연상되면서요, 제가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입니다. 너무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내 주님, 제 남은 평생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저의 또 다른 부르심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 차례 시행착오도 겪었고요, 정말 다사다난한 4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들도 많았고 눈물을 뿌릴 때도 있었고 웃음이 가득한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의 인생에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이야기를 따라가고 그 이야기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묵상하면서 나라는 사람의 존재적 의미를 다시 한번 뜯어 고쳐가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5월 목사님과 미국 정탐을 갔을 때요, 2군데 교회를 들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뉴욕 있을 당시에는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다른 교회를 가볼 생각을 한 번도 못했는데 평상시에 가보고 싶었던 교회를 2군데 가보았는데요. 아마 목사님께서 미국 돌아오고 나셔서 한번 보여주셔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첫 번째 교회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팀 켈러 목사님의 리디머 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리디머 교회는 뉴욕 시내에 6군데 정도 위치해 있는데요, 미국 보수 장로교 PCUSA가 아니라 PCA 소속으로 보수적인 색깔이 강하지만 그 안에 경건함과 그 모습에서 비롯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전자악기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1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전자악기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클래식 악기와 마이크만을 가지고 찬양이 진행이 됐었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느낌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저희가 간 리디머 다운타운 교회였는데요, 이곳은 구세군의 공연장을 빌려서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영상을 잠깐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은 준비되면 저희가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클래식 네, 나오네요. 네, 이런 느낌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브루클린 타버나클이라는 교회였는데요, 콰이어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명세를 펼쳤었던, 지금은 체감상 그 인기는 잘 모르겠지만 초교파 교회로서 굉장히 모던하고 시설을 잘 갖춘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느낌은 전체적으로 신식이고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치 자체 건물을 가는 듯 교회 간판도 내건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기가 방금 보셨던 사진이 본당 입구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이 예배당 안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영상을 띄워주시면 전체적인 예배당 안의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보스턴으로 넘어가는데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몽글몽글한 거예요. 두 교회 다 좋기는 했는데 첫 번째 리디머 교회는 너무 체계적이고 그리고 너무 깔끔하고 간단한 느낌이지만 뭔가 지나친 형식을 갖추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두 번째 교회 브루클린 타버나클은요, 찬양이 강렬하고 아주 화려하고 세련된 느낌이었지만 뭔가 지나치게 화려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교회가 겹쳐지는 모습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만의 생각이고 저만의 인식입니다. 두 교회 다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무언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린다는 느낌보다는 멋진 공연을 관람하는 듯한, 한 발짝 떨어져서 그 예배를 관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하면서 기쁘게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왠지 관람객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까지 그 마음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든 마음은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의 교회의 장점을 다 갖춘 중간 지점의 교회 같은데, 그런 경건함의 모습도 갖추고 있지만 어찌 보면은 찬양에 있어서 온갖 열기를 다하고 찬양에 있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화하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인데,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갖춘 중간 지점의 교회가 이곳에도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교회가 뉴욕에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연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예배자로서 이 예배를 너무나도 기뻐 드리는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가 저에게 계속해서 마음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부르심이 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미국에 돌아와서도, 그리고 점점 제 영주권 서류의 만료일이 다가오는데도 마음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무언가 확신이 들질 않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고려할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 계획과 함께 새롭게 시작될 두 번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보이는 확실함에서 보이지 않는 불확실함으로, 편안함에서 불편함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가 자연인으로 살던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의 새로운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이야기는 보이는 확실함에서 보이지 않는 불확실함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에서 불편한 삶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기 전에 이러저러한 서류를 준비할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으러 광화문만 2번을 가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도 광화문에 가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증도 받고 번역도 맡기고 그리고 아포스티유까지 받는데, 어느 한 곳을 지나며 우두커니 바라보게, 저의 이목을 이끄는 우두커니 바라보게 하는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 건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2006년 저는 미국의 고등학교를 입학을 위해 학생 비자 인터뷰를 봤어야 했고요. 그곳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위해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뭘 위해 가는지도 모른 채, 무엇보다도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도 모른 채 덜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덜덜덜덜 떨고 있는 저의 옆에서 안심시켜 주시던 아버지가 오전에 많이 빼고 왔는데요, 하나님의 눈물샘은 놀랍습니다. 네, 그렇게 다 뺐는데 또 수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옆에서 안심시켜 주시던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정작 비자 인터뷰를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없었습니다. 다만 굉장히 놀랐던 부분은요, 걱정하지 말라던 아버지가 제가 너무 긴장한 끝에 질문에 막혀 있어서 도와달라고 아버지를 쳐다봤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인자하게 웃고만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지, 왜 웃고만 계시지 하던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가 다 끝나고 나왔을 때 그 미국 대사관 뒷골목에 한 순두부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그 순두부 가게 안에서 순두부찌개를 먹으면서 안심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 집이 맛집이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이건데 긴장이 풀려서 편한 마음으로 먹어서 그 순두부찌개 맛이 너무나도 맛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제가 먹은 건요,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불확실한 가운데 있다가 확신을 얻고 나서 제가 그 음식을 통해 받는 평안함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토록 우리는 누구나 불확실한 것보다는 확실한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나날이 계속해서 변화가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익숙함으로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놓고 우리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아직도 잘은 모르겠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청사진을 바랄 때 나침반을 쥐어주시는 분 같습니다. 하나님, 저 비전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잘할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할지,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알고 싶은데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치와 구조를 한눈에 들어오고 볼 수 있는 그 청사진을 우리에게 딱 주시면 참 편할 텐데, 그게 아니고 잠깐의 방향만을 알 수 있는 나침반을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직 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방향을, 목적지도 어딘지도 모른 채 그저 그분의 손가락만 쳐다보며 주목하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땅인지도 안 알려주시면서 당장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행동 지침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익숙했던 것들입니다. 확실히 그가 눈에 보면서 안정감을 갖고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어쩌면요, 그냥 안정감을 줄 뿐 아니라 그의 삶의 전부이자 가장 소중했던 것들일 겁니다. 특히 아브람 시대에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건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버려두고 가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러 가는 것입니다. 아직 어느 땅인지 파악도 안 되고요, 야생의 위험도 노출되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밤에 해가 지면은 너무 캄캄해서 이동이 불가능할 만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평안함 가운데 잠에 들 수 있는 그 컴포트 존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존으로 가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보이는 안전망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망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분리가 돼서요. 대부분 성도님들께서는 제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르시다 보니 가끔가다 이제 인사하시게 되면은 아예 가시는 거냐, 잘 가셔라라고 인사를 해주시거나, 그럼 가자마자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확실한 한국에서의 사역과 삶의 터전에서 모든 것이 불확실한 곳으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저는 아브라함보다는 난 게요, 제가 가봤던 곳이고 경험했던 곳이어서 어느 정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유추는 되지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정 안 되면은 저의 비빌 가족이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예뻐해 주신 성도님들이 저만의 생각입니다. 착각입니다. 네.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불확실하고 불편한 곳으로 가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의 이전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자면, 저는 11월 14일이면 이제 미국 영주권자로서 해외에 체류하고 다시 입국을 허락시켜주는 이 입국 허가증이란 서류가 만료가 됩니다. 이게 발급이 최대 5년까지밖에 안 되고요, 벌써 한국에 나온 지 저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더는 아쉽게도 연장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더 있어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영주권을 포기하고 그대로 한국에서 사역을 이어가다가 나중에 종교 비자 같은 걸로 다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알아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있으면 제가 다시 미국에 들어가서 사역할 기회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아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계속 이민하고 싶다고 영주권을 신청해놓고 왜 영주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다시 비자를 신청합니까? 라는 대사관의 질문에 마땅히 증빙할 자료도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페널티를 부과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문제는요, 미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권주민 사모님과 제 아들 루아가 한국 시민이고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없습니다. 심지어 영주권 신청 중이기 때문에 이들은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비자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민 의사를 보였는데 여행 비자로 가든 아니면 학생 비자로 가든 그것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영주권이 진행되는데요, 지금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으로 인해 평균 5년에서 8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다고 하고, 저희는 신청한 지 아직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저희 가족이 입국하는 것 자체도요, 입국이 거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입국이 되더라도 최대 3개월까지밖에 같이 있지 못합니다. 그럼 지금 최대 3년에서 6년 정도 가족이 떨어져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따라서 이 모든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일단 들어가면 예비군 입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미국은 예비군을 상시 모집합니다. 예비군 군목으로 신청을 해서 들어가면 말 그대로 예비 군인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군복무를 하러 군인 부대에 있을 필요 없이 저희 일상생활을 가지다가 한 달에 한 번, 한 이틀 정도 월간 훈련을 1회 받고요. 1년에 한 번 2주 동안 연간 훈련을 1회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예비군 입대를 통해 제가 얻으려는 것은 미국 시민권입니다. 이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 기간이 절반 혹은 그 이하로 단축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에게 유일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에 체류하게 되더라도 더 이상 제 신분에 위협이 없습니다. 즉 영주권처럼 5년이라는 그런 시간의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시민권자로서 제가 있을 만큼 한국에 비자를 신청해서 혹은 그런 제약 없이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냥 입대하면 끝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5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든 것이 다 이상적인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이 가로로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 입국도 정말 잘 되고 예비군 군목도 신청하고 다 진행되는데 이게 이렇게 웃음을 드릴 줄 몰랐네요.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는데요. 그동안 생활비가 한국과 미국에서 이중으로 나가기 때문에 직장 그리고 사역은 당연히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파트 사역을 구해야 합니다. 입대하고 훈련받고 시민권 받고 나면 본격적인 교회 개척 준비가 들어가고 시민권 받은 후 저는 내년 말쯤 귀국해서 군목 임관을 위해 안수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 가족까지도 신분 해결이 다 되고 나면 이제 한국에서 삶을 정리하고 미국 TGC 뉴욕을 시작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종료 지점 감사합니다. 종료 지점으로 갈 수 있는데요. 시작부터 막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국 거절되고 혹은 예비군 군목이 거절되고 그러면 군종병으로 해주세요 하고 신청했는데 그것도 거절되면은 그냥 군인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자대 배치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제가 조정이 가능한 거면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평일날 이제 미군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이제 귀국을 하고 계약을 종료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주말에는 우리 TGC에 와서 TGC 예배를 출석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림까지 그려봤습니다. 근데 못 하나 확정된 게 없는 거예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 머릿속으로 아무리 그리고 계획해봐도 100%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시작부터 막힌다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전도사이기 때문에 군인 목사로 복무가 가능하다는 교단의 승인도 받아야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바로 보안검사와 체력검사라는 겁니다. 보안검사는 제가 과거 기록에 혹시라도 잘못된 건 없나 저의 모든 기록을 탈탈탈 털어보는 것인데요. 덕이 안 돼서 자세한 건 못 나누지만 조금 두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은요. 바로 체력검사입니다. 제 인생 완전한 뚱뚱이 완뚱 시절에 지금 근접해 가고 있고 앞자리가 9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뭘 또 그렇게까지 놀라세요. 팔굽혀펴기 오래 달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교회 1층에서 3층만 올라가도 숨이 약간 헐떡대는데 진짜 목숨 걸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직장도 지금 미국 고용시장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다고 합니다. 현직에서 채용을 담당하는 저의 지인에게 이전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상황이 안 좋아 채용하는 기업도 많이 없고 많이 느리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트 사역도 우리 교회와 색깔이 맞는 교회를 잘 찾아서 제가 사역을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군 군목, 직장, 파트 사역, 신분 해결 중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잘 안 되고 틀어지면 참 골치 아파집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곳에는 불확실한 것밖에 없고 지금 당장 이곳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불편함이 시작되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까 이런 기분이었을까 마음이 듭니다. 왜 우리 평상시에는 남과 내 이웃과 내 친구들과는 우리 자신을 잘 비교하면서 성경 인물과 나랑 무슨 다른 점이 있을까 비교 잘 안 하잖아요. 고난이 들이닥치니까 엄청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그는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는 2절에서 3절의 약속을 듣고 그리고 나서 반응하게 됩니다. 함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르심이 그에게 선포됩니다. 그 새로운 이야기에 앞서 아브라함은요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어졌다면 4절은 드디어 아브라함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저에게도 5년 전 저를 통해 치유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는 붙잡고 가보려고 합니다. 저 때문에 함께 가서 고생할 제 아내와 아들 같이 가서 겪게 될 시간이 고난일지 축복된 시간일지 아직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확신을 줄 수는 없지만 제가 안 가면은 평생토록 후회할 것 같아서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 눈앞에 당장 확실하게 보이는 방향은 이거였거든요.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와서 미국 안 가시면 안 돼요? 꼭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요. 저희 초등부에서는 처음에 얘들아 전도사님 이제 미국으로 가 이랬더니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전도사님, 이런 거를 되게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한 아이가 이해 안 된다는 표정으로 아니 전도사님 그냥 영주권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잘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욱해서 야, 너 거 아니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도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장 보이는 저의 방향은 이것이기 때문에 꼭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수많은 인사를 받고 앞에도 막 울먹거리고 막 눈물의 작별을 하고 오늘 아이들이랑도 안 끌어안고서 막 엉엉 울면서 작별을 하고 왔는데 계획이 다 틀어져서 바로 돌아오든 1월에 돌아오든 중간에 돌아오면 서로 피차 너무 민망해집니다. 저의 인간적인 두려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자면 혹시 설령 내년에 저를 보게 되더라도 막 반가워하지 말아주세요. 막 반가워하지 마시고 네 나오셨어요 그냥 이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마치 저번 주에 보신 것처럼 행동해 주시길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이야기를 저는 기대하면서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구나. 함께 세 번째를 읽으시겠습니다. 남의 스토리텔러에서 히스토리 메이커로서의 이야기. 2020년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었던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저는 많은 사랑과 복을 누리며 둥지를 틀고 뿌리를 깊게 내렸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신학대학원도 졸업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제 삶에서 이제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제 짧은 인생 중 가장 뿌리 깊게 박힌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사실 자연인으로서의 삶은 바로 제가 똑같이 겪었던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내가 먹는지 마시는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그 어느 것 하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던 제 삶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가와 주셔서 말씀으로 분명히 알려주시고 저에게 믿음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갖고 살아가니까요, 저의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자연인으로 살다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니까 정말 모든 삶이 180도 바뀌어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목표도 없고 제가 가장 싫어하던 질문은 넌 꿈이 뭐냐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구체적인 꿈을 모르니까 누군가 꿈을 물어보면은 나름 있어 보이는 척한다고 하던 말이 저는 인간 냄새 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굉장히 두루뭉술하고 지금은 굉장히 후회되고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답변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목표가 없었거든요. 방향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명확한 저의 가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는 자연인과도 같았습니다. 불확실한 것에는 도전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여 그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정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 이야기가 누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분의 이야기에 쓰임받고 싶은 히스토리 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함께 저 마지막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TGC 뉴욕은 이런 교회입니다. 뉴욕은 세계 도시입니다. 그리고 다양성과 개인의 자유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개인의 자유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점점 이상해져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뉴욕 시장이 무슬림이 되고 사회주의자가 돼서 너무나도 어려운 때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뉴욕과 캘리포니아가 파란색 지역이어서 너무나도 큰 그런 갈등과 동성애 법안을 통과시킨다든지 그런 반기독교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는 지역입니다. 다양한 인종이 있고요. 그런 사회적 위치가 있고요. 다양한 정치적 성향들이 한 군데 어우러져서 사는 곳이 인간의 용광로 같은 곳이 바로 이 뉴욕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민자가 50%가 넘다 보니까요. 미국에서는 이 뉴욕을 미국으로 쳐주지도 않아요. 정말 외딴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지체의 다양성은요. 각기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통일성을 띄워야 되는 단 한 가지는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통일성을 이룰 수 있는 곳, Diversity to Unity를 이룰 수 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통일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 성도가 교회의 예배에 관람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헌신하고 능동적인 신앙의 태도,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1:1 교제와 만남을 누리면서 갖출 수 있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저는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꿈꾸는 더 글로벌 처치 뉴욕의 모습은요, 하나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같이 바울 선교사에게 연보를 보낼 수도 있고 같이 동역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빌립보 교회와 같은 모습이 바로 TGC 뉴욕이 이런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습니다. 한인 교회로 시작하지만 국제적인 교회로서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이념과 사상에도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다른 신과 혼합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야훼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말씀 안에서 경건의 모습과 찬양과 예배의 기쁨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고비도 잘 지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제가 이 교회를 만나 제 삶이 바뀐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자,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주신 은사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수하고 양육을 선교만큼 중요시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꿈꾸며 다양성에서 통일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교회를 그리며 오늘 새로운 이야기에 대해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며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삶은 이유와 목적 없이 살고 있었고, 남의 이야기를 부러워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야기꾼으로서, 그런 스토리텔러로서의 삶을 저는 살고 있었지만, 제 이야기가 제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명확한 인식이 생기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쓰임받는 그 삶에 대한 놀라운 비전과 방향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함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남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스토리텔러인가? 아니면 히스토리 메이커인가? 남의 이야기를 부러워하면서 그 삶을 닮아보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께 나의 이야기를 맡겨드리고 내 이야기가 힘이자 능력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써내려가길 갈망하고 있는 히스토리 메이커로서의 삶을 지향하고 있는가?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고백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을 반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시작된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이어서 새로운 곳에서도 다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시작되는 모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워질 그 새로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요, 우리 교회와 함께 하나 된 교회요, 정말로 같은 사명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전심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축복된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약 20년 전 당신의 귀한 종을 통하여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세워주셨고, 그때 시작된 그 놀라운 이야기와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 계속해서 새롭게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불확실합니다. 주님, 그저 믿음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인도하심을 목도하며 증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드러내며 주님의 히스토리를, 당신의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제 삶을 통하여, 제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시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만난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주님, 이곳을 떠날 수가 없었고, 하나님 계속해서 이곳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셨으며, 아버지 이제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편안하던 컴포트 존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설령 어느 길이 되었던 저희는 그저 아멘 하면 됩니다. 당신의 손가락을 쫓아가면 될 뿐입니다. 저희의 머리로는 정사진이 없습니다. 저희의 머리로는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길은 오직 당신께서 하심을 고백합니다. 당장 우리의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히스토리 메이커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히스토리 메이커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부러워하고 남을 쫓아다니는 스토리텔러가 아니라 스토리 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브라함의 용기를 보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스토리텔러가 아니라 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시간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자연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야기꾼이 아니라 그 이야기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며
자연인에서 신앙인으로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도 새롭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향한 새로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분명히 알려주시옵소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전심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그저 우리 당장 내일의 불확실함 때문에 수많은 두려움과 수많은 불안함과 수많은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세상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혼돈 그 자체지만 우리의 질서의 기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질서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의 이야기만 그저 들려주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스토리텔러의 삶을 멈추길 원합니다. 스토리 메이커가 되길 원합니다.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저희에게 당장 떠나야 하는 것들, 당장 행동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들, 당장 순종해야 되는 것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정사진이 아니라 나침반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방향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방향을 믿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시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주님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주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께서 시작해 주셨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야기는 정말 사람이 했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 이야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매료되어서 나도 그 이야기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나도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그 능력 있고 힘 있는 당신의 역사를 알고 싶은 마음에, 같이 보고 싶은 마음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함께 커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를 이어오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또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런 목적 없이 방향성 없이 살아가던 그런 자연인이었지만 신앙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면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관찰만 하는 자연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는 자연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당신의 이야기를 알기 원합니다. 당신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가 당장 나아가야 될 방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마다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에 대한 믿음에 대한 주님 우리가 응답을 받기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대하여 순종으로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행함으로 믿음에 대한 행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그 이야기를 닮아가고 싶어서 여러 각기 다른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 정작 우리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만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지키게 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끊임없이 헌신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혼돈 그 자체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혼돈 그 자체 속에서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갖고 있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근심들 전부 다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향과 길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남은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도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